사무엘상 30장 우리 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59면 사무엘상 30장 오늘은 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8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늦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따라잡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이르는 것 같지만 도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끝내는 다시 도로 찾아내는 합격의 영광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남들한테 뒤처져야만 했는가, 또 왜 잃어버려야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게 하시고 도로 찾게 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뒤처지지 않아도 되는데, 때로는 실패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자칫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면 이르게 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젠 처자식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는 600명의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이제는 사람과 가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았던 이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왕이 어떠한 군대를 데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를 쫓아와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멘,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셨던 은혜를 보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 이것을 볼 때에 그는 또한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에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가다가니는 끝내는 사울왕한테 잡히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아멘. 근데 세상을,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다윗도 어느 순간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생각에 사울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딜까 생각했던 것이 블레셋 가드 땅입니다. 블레셋 가드 땅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 땅에 아기스 왕한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웬걸 내려갔더니 진짜 사울 왕이 그래도 블레셋은 군대를 정비하고 싸우지 않는 이상은 쉽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걸, 수색하는 걸 멈췄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갔던 그것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아하, 사울왕을 이제는 위험에서 피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하고 함께 지내면서 다윗은 아기스 왕한테 인정받아야 됐습니다. 이곳에서 내 식구들과 600명이 거하는 곳을 거처를 마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그 지역을 요구하면서 다윗은 이웃나라와 전쟁하며 싸워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한테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아기스는 다윗이 나에게 순종하고 전리품을 바치는 이 모습을 보고선 다윗은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지금 포기했지요. 나름대로 이방의 땅 세상이지만 내 처자식과 또 식구들 600명이 함께 거할 시글락 땅을 얻었으니까. 근데 다윗은 싸워 승리한 전리품을 자기 가족과 자기가 함께 끌고 다니는 600명과 함께 먹고 누리고 나누어도 되는 이것을 누구한테 바치고 있는 거예요? 가드 땅의 아기스 왕한테 바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아기스에게 야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울왕도 두려워 떨고 있는, 왕이 될까봐, 자기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까봐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이 지금 자기 땅에 자기의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서 섬기고 있으니 아기스는 뭐예요? 이 다윗과 함께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사울과 싸워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야망이 생긴 겁니다. 세상에 나가 나름대로 좀 살아보고 또 남들처럼 좀 잘 살아보자고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나름대로 어려움도 피하고 나름대로 시글락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는데 끝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기스 왕과 함께 자기가 훗날의 왕으로 등극해야 될 이스라엘과 전쟁하에 싸워 자기 동족을 칼로 쳐 죽여야 되는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과 함께 치러 아벡의 블레셋의 5 방백들은 모였고,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지역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4 방백들이 보니까 가드의 왕 아기스가 누구랑 함께 아벡의 이 전쟁터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과 오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아니 저 다윗은 전에 가드의 블레셋의 이 땅의 가드의 골리앗을 물리쳤던 히브리인 아니냐 이거지요. 근데 그가 왜 우리와 함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이곳의 전쟁터에 다윗이 왜 있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아기스는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의 부하로서 정직하며 아무 흠잡을 것 없이 우리 편 우리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치러 가자. 아기스는 다윗을 옹호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백들은 이번 기회에 다윗이 사울왕의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종지부를 찍으려고 전쟁할 때에 배신하여서 우리를 죽이고 사울 편에 선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다윗이 세상에 나아가 있을 때에 자기 민족과 싸워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위기 앞에 다른 방백들의 반대에 의해서 다윗은 다시 가드 땅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신 거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쟁하러 5 방백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아벡으로 나아간 사이에 블레셋 땅에 군사가 없는 것을 또 이웃의 나라 아말렉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비어있는 블레셋의 이 가드 땅의 시글락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특별히 다윗의 아내와 또 젊은이와 노인들 상관없이, 여자들 상관없이 다 포로로, 노예로 잡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 피할 길을 준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 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죽을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윗한테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치는 이 상황에 다른 방백들에 반대하게 하시고 자기 처자식과 식구들을 구해라고 하나님은 도우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지난 시간 이걸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과 주의 일과 또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어찌 보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나를 보존하시는 것이고 나를 도우시는 것이고, 아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으로 가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이 세상 가드 땅에서 오히려 다윗은 뭐예요? 처자식과 모든 가축과 음식, 모든 사람들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왕을 피해서 세상에 가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내 자식과 아내들과 내 사람들 600명과 함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세상으로 갔는데 오히려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함께 있어야지, 교회와 예배와 가까워야지, 좀 더 세상에서 살아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세상으로 가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지만 끝내는 더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갔던 그것에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가까웠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가드 땅에서 얼마만큼? 1년 넉 달. 1년 넉 달이면 바로 몇 개월입니까? 16개월을 세상에서 방황한 겁니다. 그리고 16개월 동안 나름대로 터를 잡고 시글락 땅에서 아내들과 처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름대로 잘 산다고 했는데 끝내는 다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어떤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라고 다윗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명이 있으면 아직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어도 사명이 있기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좀 더 잘 살아보자고 가드 땅의 세상으로 갔던 그가 비로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때 이제서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 30장 7절 8절에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제는 오늘 본문 읽은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비로소 1년 4개월 만에 16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가는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예배의 영성, 하나님께 묻고 가는 이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남들보다 더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1년 4개월 동안의 생활이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생활을 보내고 만 겁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갑니다. 그렇게 묻고 갔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소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600명과 함께 9절 10절에 보니까 그를 쫓아갑니다. 근데 지금 쫓아가는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솔 시내는 시글락에서 약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벡에서 시글락을 얼마만큼 정확한 길이는 모르지만 3일을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3일을 지금 시글락으로 달려왔습니다. 왔더니 처자식과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 여인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또 600명이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몇 킬로를? 24킬로를.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피곤해서 지치는 이 200명을 놓고 400명을 데리고라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고 이게 왜 달라진 모습인 줄 아십니까?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려면 또 전쟁하려면 한 명이 아쉬운 겁니다. 600명을 가지고도 될까 말까. 지금 그들이 몇 명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시글락 땅에 와서 자기 처자식과 사람들을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군사라도 더 아쉬운 겁니다. 근데 200명이나 지금 피곤해서 못 가게 되고 400명이라도 간다? 이젠 다윗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600명, 4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에게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가드 땅에 나온 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외쳤다고요? 사무엘상 17장 47절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취업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청년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다윗의 이 광야 학교의 시험을 배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뭘 배우는 겁니까? 도전하는데 떨어지거든요. 그럼 나는 학벌이 없어서 남들보다 스펙이 없어서 떨어지는가? 그래서 그래 교회고 예배고 일단은 자격증 따고 학원 가고 준비해야지.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어? 라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간다면 지금 다윗의 오늘
광야학교 8번째, 이 학교 이 정도가 아니라 다시 첫 번째 광야학교 1교시부터 다시 영성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또 연단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칼과 창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 그래서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피곤한 가운데 200명이 못 가더라도 400명이든 설령 100명이든 다윗은 뒤쫓을 수도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뒤쫓으리라,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빼앗긴 네 아내와 처자식과 모든 것들을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 혼자라도 가면 갈 수 있는 지금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 학생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믿음을 회복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참으로 희한한 것은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고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파추강들의 음식으로 맞바꾼 인물입니다. 이들은 신명기 2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25장 18절 19절에. 그래서 전에 사울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강야로 갈 때 피곤할 때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신명기 때 뭐라고요? 아말렉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애들이든 가축이든 모든 것 다 죽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죽이면서 승리하는 가운데 뭐예요? 사울왕이 살찐 것 좋은 것들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남겨놓읍시다 라고 해서 남겨놓은 이것 때문에 아말렉을 다 점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또 뭐예요? 다윗과 5 방백들이 아벡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 빈집을 또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시글락을 쳐서 지금 다윗의 식솔들과 사람들, 여자들, 늙은이들 다 또 빼앗아 간 거거든요. 이 아말렉은 뭔가 맨 뒤에서 그냥 그 참 얍삽하게 이렇게 탁 하고 막. 여러분,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얌체 같은 사람의 약점만 가지고 약한 것만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뭔가 자기보다 조금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괜히 그들 앞에서 막 있는 척하고 막 갑질하고 막 하는, 그러나 자기보다 좀 배우고 자기보다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 아말렉 같은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니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예요? 이런 자들 통해서 다윗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기에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네가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놔두고 400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런 가는 가운데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와 댄덩이 하나와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더라. 쫓아가는 중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가 사흘 동안 굶어서 얼마나 그냥 초췌해지고 그냥 거의 다 반은 죽은 거죠. 그래서 그를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나서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와, 사흘 전에 아벡에서 모여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 사흘 길에 이 아말렉이 함께 시글락을 쳐서 모든 부녀자들 자식들을 포로로 잡아 가는 가운데 병들었다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과 400명은 아말렉을 쫓아가는 가운데 이 버린 소년을 중간에 만난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잘 섬기고 대접할 때에 따라잡을 일이 있고 도로 찾을 일이 있을 때 더 빠른 시간에 따라잡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빨리 잃었던 것을 찾게 해주시는 은혜는 섬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소년을 도와주지 않고 지금 사흘 굶어서 죽어가는 지금 내 처자식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친구 지금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또 이방인의 애굽 사람인데 이거 하나 도와주다가 이거 어떻게, 그래서 불안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400명은 아말렉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을 돕고 먹을 걸 주니까 3일을 굶은 이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여기 황무지 같은 이런 길에 이렇게 다 죽을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지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들었다고 아말렉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고 뭐 할 때는 막 내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케어하고 돌보고 섬겨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만 몰라, 성도들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버림받을 거 알면서 어떻게든 세상에 줄을 잘 서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예배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막 할 때는 여러분 옆에 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섬기고 두고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병들을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거든. 그때 회사는 뭐예요? 짐이 될까봐, 우리 회사 돈으로 그를 복지하고 뭐고 섬길까봐 뭐예요? 잘라버리든가 그만두라고 버리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까지 버리면서 세상에 충성하지 마세요. 그렇다고선 당직 있고 일 있고 하는데 막 무조건 안 가고 가지만, 이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든 내가 시간 되는 날, 토요일 날 아니면 저녁에 늦게라도 야간을 해서 섬기고 하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내 간과 모든 것 다 빼고 뭐 해도 끝내는 세상은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옆에 두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길 가는 가운데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도는 또 뭐예요?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상은 버리지만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도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를 도왔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그 돕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는 이렇게 도왔더니 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대요. 그러니 지금 사흘 전에 앞에 서서 먼저 도망가고 갔던 이 아말렉이 어디로 간 것을 지금 이 소년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 15절 특별히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 인도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왜? 인도해서 갔더니 나중에 당신의 아말렉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라고 또 넘기고 팔아버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16절에 인도하여 내려가서 금방 빠른 시간 내에 따라잡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네가 따라잡고 도로 찾아내리라. 이젠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잡고 보니까 그들이 16절에 온 땅에 편민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더라.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가드 땅에 있는 것들, 오면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처자식과 여인들, 늙은이들 다 약탈하고 가지고 온 그것 때문에 중간에 쉬어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 족속에게는 여자, 어린아이, 가축도 많은 약탈물이 딸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진행 속도도 좀 늦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걸 가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끝나고, 먹고 마시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자기의 인생의 올무가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남의 것에 빼앗아 승진하고 잘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멸망이 그의 인생의 끝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과 신분으로 공무원들이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준다고 하고 사들이고 그것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숨긴 채 지금 시골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꼬시잖아요. 지금 2만 원 하는 땅을 5만 원씩 주겠대요. 그러니 시골에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주는 거죠. 와, 2만 원 하는 거 5만 원씩 한 평의 땅을 주겠대. 그러니 시골 사람들은 또 어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더 배 이상을 준다니까 그걸 파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이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는 예정 부지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5만 원 하는 땅이 250만 원이 됐대요. 인심쓰는 것 같지만 공무원이 벌써 자기들의 어떤 어디 지역에 뭐 되는 거 개발되고 뭐 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5만 원 주고 샀지만 훗날에 지금 250만 원 됐으니 얼마나 부자 됐다. 이제는 이번에 공포 나서 여기가 2차 뭐 3차 신도시고 뭐고 비행장이 들었을 거다 딱 하고 나서 결정 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샴페인 터치고 포도주 마시며 술 마시며 먹고 마시는 놀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것이 훗날에 자기들의 공직 생활을 일찍 끝나게 만들고 자기의 삶이 종지부를 찍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탄로가 나서 정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위 공직자가 벌써 지금 3명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죽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또 어디에서 자살해서 지금 3명이 일단은 꼬리가 잘렸어요.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젠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아말렉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말고는 다 죽이게 됩니다. 한편 여기 소년들은 가축 관리의 임무를 맡은 자들로 추측이 되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약탈한 가축들에게 먹이와 물을 주기 위해서 연회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의 기습 공격을 당하여 자신들의 약대를 타고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들은 간신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 말고는 지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이에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400명에 의해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18절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뭐 하겠다고요? 쫓아가리라. 그리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쫓아가게 하셨고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이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고 급하고 뭐 하더라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섬기면 오히려 섬기고 돕고 가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딘 것 같지만, 쫓아가는 거, 이런 거 찾는 거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허락해 주셔서 더 빨리 찾아가게 하고 더 빨리 쫓아가고 찾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스펙도 쌓고 공부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쉬고 또 예배드리러 가야지, 주신 사명 감당하러 가야지, 또 주일 성소해야지, 어떻게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은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데 나는 3일은, 사실 물론 3일은 아니죠. 예배드릴 때 저녁만 드리고 주일은 오전만 드리니까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만 손해보고 하는 것 때문에 더디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겨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서 함께 모이게 힘쓰고 섬기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잃은 것을 도로 찾게 하시고, 아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남들보다 더 빨리 쫓아가고 잡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먼저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뭐에 비리에 정죄하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지금은 탄로나지 않아서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끝내는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올무가 되고 가시와 채찍이 돼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나는 그를 쫓아가고 언제 가지 뭐 했지 이렇게 가지는 안 돼. 그래서 나도 세상으로 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년 넉 달 동안 가드 땅에서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다윗처럼.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돕는 이 일 때문에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소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중요한 것은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되는 축복을 받았을 때 이젠 결론으로 적용입니다. 이때 하나 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때 넘어지고 교만하여져서 망하는 결과를 얻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럼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 섬기고 주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가난이 벗어나고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의 성소 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 잘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했던 대로 섬기하잖아요. 근데 그 건강 주신 거 가지고 뭐해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섬기는 게 아니라 남들 앞에 자랑하고 축복받은 걸 자랑하고
그러느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을 때, 오늘 다윗에게는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되는 축복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의 정복 때부터 사사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모든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얻게 됐을 때에 거기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길쌈하고 얻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축복을 받았을 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래서 너희들이 은금이 증식되고 네 삶이 부해지고 너의 집과 모든 것들이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사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 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경험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사울 왕이 와서도 왜 무너집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에서 추천을 받아 왕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가 나가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라. 그러면 또 아말렉 좋은 거 또 살찐 거 남겨놓고 예배하려고 했다고 또 자기가 합리화하고 핑계대잖아요. 또 전쟁으로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가까이 쳐들어오지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집례해야 될 걸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요 어찌하여 망령 때에 행하였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왕의 직위를 박탈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을 세우겠습니다. 그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또 믿고 순종하고 왕위를 잘 하다가 다윗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또 불순종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음을. 희한하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겸손한데, 문제만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으면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왜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인생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이때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서 머물게 한 200명이 늦게 해서 이제는 쉬고 온 거예요. 참 기특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비록 피곤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나고자가 돼서 부슬신에 있지만 다윗은 400명과 함께 그들을 빨리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전쟁을 싸웠어요. 근데도 이 200명은 쉬는 거로 끝나고 400명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쉬면서 체력과 이런 모든 걸 보충하고 그들은 끝까지 지금 400명과 함께 아말렉과 싸울 걸 생각하면서 뒤에 따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왔는데 이 전쟁,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빼앗아 것을 회복했던 이 400명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약한입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뭐예요? 지금 우리가 다윗도 처자식을 다시 도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명에도 그 아내와 자식들만, 자기들 아내와 자식들에게만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물건, 또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물건, 이거는 200명은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주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님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돈 벌을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건 뭐 하라고? 아까 길 가다가 사흘 동안 굶주리고 연약한 이 소년들을 도우라고, 오늘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도우라고.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생기고 나면 당신이 공부했냐고, 게임하고 놀 때 나는 잠도 안 자고 공부했다는 거지요. 당신 그렇게 쉬고 그럴 때 나 주야간 쉬지도 않고 일하며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교회 헌금 드리면 됐지, 어려운 일에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돈 있다는 것 때문에 왜 남들보다 더 많이 내야 되냐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놓쳐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어도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사명을,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나를 지금 생명을 연장하고 계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고 애써 이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나는 정말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덜 입고 아끼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 됐는데, 저 사람들은 매일 그냥 놀고 마시고 뭐 하면서 거지 됐는데 내가 왜 저들을 도와야 되냐고. 일리는 있는 말이죠. 이해는 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하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다윗이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과 모든 것들을 빼앗아 이거 해서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셔서 아말렉을 쳐서 이겨서 지금 우리가 이 많은 물건을 도로 찾고 갖게 된 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 건데 이젠 네가 가졌다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도와주고 않았으니 뭐 주지 말자? 이거 아니지, 아니니.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의 형제들아. 400명도 나의 형제고 200명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의 형제인 거예요. 근데 400명에게는 200명이 나의 형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공동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는 조금 우리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열심히 지혜로 교사하며 섬기며, 또 우리 찬양단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중에도 그래도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주셔서 섬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성도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건데, 찬양단에 찬양하면서 나는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찬양단 섬기고 뭐하고 이러는데, 누구는 교회도 안 오고 찬양단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교회 와서 섬기고 일해야 되냐고.
남 쉬고 놀 때 나는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일하고 주야간 뛰면서 해서 돈 벌어서 지금 이렇게 좀 삶의 여유를 가졌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저들을 섬겨야 되냐고. 지금 400명이 200명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모두 다 나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에도 형제간에도 그래야 됩니다. 동생이든 형이든 조금 더 잘 나가고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좀 힘들고 어려운 형제를 도와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이렇게 주면 흥청망청 다 쓰고 뭐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더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자를 축복하고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히려 안 한다? 안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자 되게, 너를 공부하게 지혜 주시고 그 직장을,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에게 주신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깝고 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형제를 돌보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식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뭘 놓친 거예요? 이 400명이 놓친 것처럼 다윗이 얘기하는 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삶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너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지금 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나는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면 내 거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뭐예요? 섬기는 것에 또 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지름길을 주시고 도로 잃었던 걸 찾게 하시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지만 따라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문제가 해결을 받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리고 25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말씀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은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 전쟁에 싸워서 승리했던 전리품의 분배에 대한 규례가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면서 규례로 삼았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당시 모세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여호와의 명을 쫓아 노획한 전리품 중 절반은 싸움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진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규례를 세웠더라.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으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한 가족의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 싸우든 싸우지 않고 지금 진을 치고 그 가정을 지키고 있든 승리하고 온 사람은 승리해서 얻은 사람 50%, 또 남아서 진치고 지키고 있는 사람 50% 동일하게 분배해 나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고
120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섬기며 밭과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나도 나누며 섬기는 거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그들도 은혜 받은 거에 참여하고 싶어서 팔아서 이제 참여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팔고 나서 가지고 나니까 다 드리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물은 거예요. 이 바친 게 다냐? 숨겨놓고 나서 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첫 심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모습의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삽비라를 죽여버립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이것만 우리가 명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오늘도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섬기고 적게 섬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개척하자마자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지금은 우리가 해외 세계 선교사님 필리핀, 에콰도르, 루마니아 그리고 국내까지 해서 4개의 기업을 섬깁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0년째 계속 섬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 더 늘려서 필리핀 윤성호 선교사님을 더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은혜가 임으려면 정말 그럽니다. 돈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 예물에 또 동참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돈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배우고 있는 걸 또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또 권면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섬기는 겁니다.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물질로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사단이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꼭 뭐예요? 내 삶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교회에 섬길 일, 하나님의 나라에 섬긴 일이, 헌금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 힘듭니다. 나도 어려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 선교 헌금을 드리라고요? 무슨 교회 힘들고 어렵다고 섬기라고요? 희한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너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섬기는지, 지금 다윗도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 정하신 이 율례와 말씀대로 그렇게 전리품을 서로 200명이 참여 안 했어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적용으로 또한 여러분 중간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처지고 제가 또 다른 사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디더라도 한 발 한 발 주의 일에, 예배에, 사명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200명 늦게 도착하더라도 도착했기에 똑같은 분배를 동일하게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바쁘다고 나 살고 싶다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런 은혜도 축복도 없습니다. 근데 조금 남들보다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취업 늦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대학 늦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부자 늦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사명 붙잡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에 모이게 힘쓰며 조금 뒤쳐져도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따라잡게 하시고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 날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많이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도로 찾게 하시고 또 따라잡게 하실 걸 믿고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여러분 쫓아가는데 나는 더 뒤처지는 것 같고 언제 따라잡나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기도하고 엎드리고 가십시오.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며 가십시오. 반드시 따라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고 바치고 드리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도로 찾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섬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고향이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열어주시고 시험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게 열어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갈지어다. 너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능력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가난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복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우리 시간에 주께서 기도할 때 우리 석진이가 또 허리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진짜 치유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군에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업장들을 위해서 우리 목재 돌아오는 또 복된 지일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도 수고하였습니다. 귀한 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당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군에 임대한 아버지를 근본권 중에 노는 청년들에게 믿음을 허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에 하나님 번성을 내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사업장이 열매게 하여 주세요. 마귀하는 모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나라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대한 믿음을 주시고 좋은 아버지를 훌륭한 의사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간단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잘 수술되게 하시고 건강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되어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한 우리 청년 학생들 오늘도 찬양단으로 섬기는 이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따라잡게 하시고 이런 걸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토요일도 주일에게도 하나님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교회는 아버지 부흥되고 혈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임하며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교회를 돌보며 세워나가는 일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지고 더디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도로 찾으며 앞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믿고 모이게 힘쓰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30배, 60배, 100배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괴로움 당한 자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괴로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섬길 때에 100배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사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고백할 때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는데 1년 넉 달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은 혼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동안의 남들보다 뒤처졌던 것들을 따라잡게 하시고 잃었던 것들이 있다면 도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잡고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